사상은 육체를 나로 삼는 데서 나다, 남이다 하는 것이 없는 생활을 해야 중생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병원에 어떤 보살을 문병 갔다가 온 일이 있는데 벼랑간 사람이 와서 스님 꼭 좀 보자고 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1시간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복잡해져서 마음을 쉴 수 없다며 눈물을 자꾸 흘립니다. 가정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 얘기를 해주고 간센보살님만 자꾸 부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지면 대번에 이것이 독소로 변해서 온갖 병을 일으키는 때문입니다. 그래 당신이 그 마음을 풀기 전에는 천하 없이 기도를 하고 한국 돈 다 갖다 바치고 기도를 천년만년 해도 그 병이 낫질 않습니다. 당신이 전생에 첩이 되어 남편에게 곤란을 주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 마누라가 되어 가지고도 남편 번 돈으로 자꾸 딴 놈과 쓰고 다니고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와서 남편이 그러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인과법인데 아무 까닭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1시간 정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러냐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 꼭 믿겠다 하면서 안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인가를 안 믿으면 죽는다. 암은 아무리 째고 해봐도 별 수 없어 다른데 또 생긴다. 기분이 만든 암이기 때문에 내가 또 나빠지기도 하므로 마음부터 항복받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온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로 안정되어야 병도 낫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을 책임지고 고쳐준다고 믿는 마음의 안정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치료하기 전에 벌써 자기 마음이 반은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체는 마음이고 이 현실은 꿈이어서 꿈은 다 마음이 꾸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부터 100까지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중생들이 스스로 우주의 주제신의 피조물이라 믿어 구속되고 자연계의 물리화학의 원리가 절대적이라 하여 그것에 구속되고 무당이나 점장이에 구속되고 그러지만 중생들의 마음자리 불성자리는 본래부터 완전한 부처이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전지전능한 실존이어서 가사 우주를 창조한 신이 온다 해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자기 마음이 만들었던 망상이었으니 망상이 천리말리 사라진 본 마음자리가 나타나면 자연이 신이니 과학이니 신앙이니 미신이니 불교니 유교니 하는 따위의 제2의 산물인 그야말로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이 스스로 우주의 주제신이 있다고 믿고 자연과학의 원리에 의해 우리는 지배된다고 믿는 마음에 의해 지배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평소 아무것도 모르고 불법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개, 소, 돼지 같은 금수까지라도 산보고 높다는 말은 안 하지만 산보고 높은 줄 알고
물 보고 깊은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은 없어도 알 줄 아는 이 자리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이나 공간이 아닌 실제이고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죽은 존재가 아닌 산 생명입니다. 이것이 눈을 통해서 내다보고 귓구멍을 통해서 듣고 이러지 다른 놈은 다 죽은 것들이어서 그럴 놈이 없습니다. 보인다, 들린다 하는 생각, 그것이 보고 들을 줄 아는 게 아니고 일체 보는 마음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으며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아무 생각도 없는 실제이고 실존이고 실상이고 한 이것이 직접 눈구멍으로 내다보고 귓구멍으로 듣는 것입니다. 생각 그것도 이 실상의 반야인 마음으로부터 생각되어 만들어진 피조물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맨 처음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들을 때에는 실상엔 정멸, 그것이 귀를 통해서 잘 듣지 못하는 대로 들었지 딴 놈이 들을 놈은 없습니다. 허공이 들을 수 없고 고기 덩어리인 육체는 물질일 뿐이니 역시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다른 귀신이나 도깨비가 와서 듣고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설사 도깨비라 할지라도 그 실상은 역시 불성자리인 마음입니다. 지옥에 가서 두들겨 맞고 아픈 줄 아는 것도 알고 보면 역시 이 실상자리인 그것이 알지 이것 빼놓고는 무엇이 아픈 줄, 재미있는 줄을 깨달을 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들은 그때도 완전히 부처가 돼 가지고 들었고 차차 법문을 들어서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참선을 해야겠구나 하고 말을 알아들을 때에도 역시 본래 완전히 부처가 되어서 듣습니다. 그러니 제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번뇌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별것이 아니고 내 산 보고 높은 줄 알고 물 보고 깊은 줄 아는 그대로이고 다른 면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가 다 되어 있는 것이므로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만 멀쩡한 부처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술 취해서 길 가는 것 붙들어준 폭밖에 안 됩니다. 술이 취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니고 술이 깨도 그 사람, 취해도 그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주에 취해가지고 육체만 나인 줄 알고 이해타산하고 온갖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여 복잡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진치의 삼독주에서 깨어나라.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버려라. 내다 남이다 하는 것이 관념이고 없는 것이다 하고 법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공입니다. 번뇌망상, 온갖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지고 하는 법은 이렇고 땅의 이치는 어떻고 인간 사회의 도리는 이런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는 서로 죽이려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도 없고 그런 땅도 그런 인생도 없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몸뚱이도 있는 게 아닌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법공입니다.
부처님 법공의 진리를 듣고 나서 여태까지의 지식을 다 놓아버리고 온갖 생각이 끊어지면 본래 있던 정멸 그 자리가 나타납니다. 마치 구름이 벗겨지고 나니 본래 있던 밝은 달이 나타난 것과 같아서 아예 없던 달이 구름 벗겨지고 나서 새삼스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제 알았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놓아버리는 것이 구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공, 법공, 구공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본래 부처 자리인 마음 바탕이 더 밝아진 것도 아니고 알 줄 아는 성품이 잘못된 착각을 품었다고 해서 손상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본 마음자리는 벌레나 굼벵이가 되었다고 해서 더러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도 증감없이 불생불멸이고 불변하는 일요평등체입니다. 그러니 애당초에 이렇게 완전한 부처가 되어 있으므로 제도한다는 생각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다, 깨우쳐 주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은 중생 제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보살이 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전체가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사거니 내가 누구를 가르쳐 주었거니 계를 내가 일러 주었거니 내 제자거니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도하지도 않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제도하기는 하되 그런 생각이 없이 무심으로 하고 하는 것 없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또 소승이고 공에 떨어진 것이며 대승이 아니고 금강경의 말씀을 바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의 말씀은 공의 사상을 철저히 말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여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고 상 없는 마음으로 머무름 없이 중생을 제도하고 인류의 구제를 위해 공의 원리로 백천억의 육신을 바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중생을 발심시켜서 일일이 지도를 해서 견성을 하게 하고 보살 만행을 잘 하도록 혼념해주고 부촉해서 정각을 이루고 성불을 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다 꿈속에서 하는 일이고 간념일 뿐 꿈을 깨고 보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도 거기까지 가는 길인 로정기만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 당처 자리는 시방제불이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곳은 말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꿈속에 들어가서 꿈으로 꿈 같은 이야기를 해서 꿈으로 꿈을 깨도록 하는 말씀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꿈 밖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실상의 소식에 대해서는 입을 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도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만 하셨지 사실로 중생이 제도받은 일은 없습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이고 본래부터 그렇게 완전한 자리이므로 제도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하는 사람도 제도하고 제도받을 것이 없는 줄 알고 설법해 주므로 종일 설법을 해도
법을 일러줬거니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일체 사상, 인륜, 도덕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선방에서 참선할 때 조금만 허술하면 방망이가 막 내려옵니다. 망상이나 피우는 그런 머리통은 부서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체 중생을 실제로 제도했다 하더라도 제도했거니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곧 중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동시에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은 보살일 수 없고 중생을 제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굶는 사람에게 쌀말이나 주었다 하더라도 주었거니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아상인상이 있는 것이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나선 보살이 제도를 했거니 제도를 받았거니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선생이니 제자니 하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고 불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